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의 뜻과 야망을 봅니다. 누군가는 그 뜻을 이루려 애쓰고 누군가는 실패를 겪으며 좌절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일관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허황된 꿈은 무너지되 하나님의 뜻은 끝내 이루어진다. 인간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회복될 수 있다. 아무리 그들의 뜻대로 하게 말하라고 하지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인 누가복음 22장, 23장을 통해서 그리고 과거와 오늘날 우리의 시대를 통해 이 진리를 함께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 앞부분을 보게 되면 가롯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영리하고 실리적인 선택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악한 영이 가롯 유다에게 들어갔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뜻은 이루었지만 결국 절망 속에서 목을 매달아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마지막 만찬 성만찬 가운데 새로운 언약의 피, 그 잔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마셨던 사람 가롯 유다는 오히려 뒤늦은 후회를 했지만 토기장의 밭, 나그네의 묘지 아기를 담아 피밭에 거두게 됐지요. 이처럼 인간의 탐욕은 순간 이익을 쫓는 듯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 계획 안에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허황된 꿈을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허락된 꿈을 묵묵히 실천해야 하는지 오늘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결단을 해야 합니다. 요즘 우리 일부 사회에서는 감동을 주는 다큐멘터리가 다시금 역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 이름은 어른 김장아입니다. 한약방을 하시면서 사람을 치유하고 시대를 치유하고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해주는 그러한 분으로 생각이 듭니다. 여러 쇼츠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돈은 똥과 같다. 갖고 있으면 냄새가 진동하니 나누어 꽃을 피우는 걸음으로 써야 한다고 하는 말. 일제강점기 백정들의 인권 운동이 시작된 경남 진주에서 차별 없는 인간 존엄 사상을 바탕으로 형평운동에도 참여하고 계시는 분. 인재의 양성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공부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장학금도 보태고 지역신문과 지역극단, 지리산 생태 보호를 하시는 분. 그런데 이러한 분이 가난 속에서 태어났다고 알려져 있죠. 그것에 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마주하면서 시작한 한약방, 이 모든 일의 물질적 토대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분 안에 자리 잡은 참사상, 생명을 살리는 일, 인권을 존중하는 일, 요즘 시대의 어른상으로 자리 잡아가는 듯합니다. 메말라가는 시대, 그 영적 가뭄에 은혜의 담비 같은 분으로 여겨집니다. 성경을 읽게 되면 마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는 정신을 보노게 됐습니다. 다 주고 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게바라는 또 다른 이름 반석. 마치 본성이 드러나는 결정적인 때, 그 배반의 때에 그가 바위가 아니라 진짜는 어떤 짱돌이 아니었을까? 갈갈이 흩어져 버렸던 부서진 짱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사랑으로 회복하고 바위가 되고 반석이 됐던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멀리했는데 결국 그때에 그의 본성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었을까? 부인하기 전에, 예수님이 잡히기 전에 그 호통하던 모습은 온간데 없습니다. 주님, 다른 이는 버려도 저는 안 버립니다. 주님, 제가 누굽니까? 저 베드로예요. 게바예요. 반석이에요. 바위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어요? 오히려 주님은 그 연약함을 아셨어요. 그를 회복시키실 계획을 미리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약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고 회개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새롭게 일어나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담담하고 담백하게 우리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기도의 분량대로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다시 한번 그 삶을 이어가길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이들이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특히나 대한민국을 되돌아보니 지난해 12.3 비상계엄으로 시작해 오늘날까지 그렇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한국 사회상을 보면서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들, 1987년도에 그 전후의 대한민국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때 당시 한 영혼이 있었습니다. 1986년도 6월 6일 인천의 부천경찰서 새벽 한 위장으로 취업한 여학생이 당대 경찰에 의해서 고문을 당한 일이 벌어졌지요. 이때 변호를 맡았던 분이 고 조용래 변호사였음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가폭력과 공권력에 의해서 인권이 무너지던 서슬퍼런 5.5회 때 당시 조사기관과 관계기관 대책회의는 이 사건을 호도하고 오히려 역공작을 펼쳐서 국면을 전환하려고 했을 때에 나선 이가 바로 고인이 된 조영래 변호사였습니다. 서울대 법학과를 나오고 KNJ 로펌에 들어갔다가 얼마 되지 않아 나와서 시민공익법률사무소를 세웠던 인물입니다. 그가 고문을 당했던 그 여학생을 맡아 변론을 했지요. 많은 이들은 그것을 사건으로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사건 참 어찌 몹쓸 당했나라고 했을 때에 조영래 변호사는 그 당사자를 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대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조영래 변호사의 마음가짐과 자세와 태도를 떠올리게 됩니다. 위장 취업해서 벌벌 떨고 있었던 그에게 충실했고 애정을 다했고 다정하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무너진 인간 존엄을 묵묵히 품어주고 세웠던 또 한 명의 치유의 사람, 조영래 변호사. 오늘날 법조인들이 돌처럼 많은 시대 그리워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또한 서울대 법대 출신의 한때 대통령이었던 어떤 사람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는 인생일까요? 우리의 정욕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 생명을 살리는 일일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18절 25절을 보게 되면 무리들은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밀란과 살인으로 옥에 갇혔던 바라바와 예수님을 교환하자고 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총독 빌라도의 영향력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사주를 받은 무리들이 빌라도를 압박했지요. 당대 빌라도 총독은 말했습니다. 내가 보기엔 예수는 죄가 없다. 죄가 없다. 정말로 죄가 없다. 여러 번에 걸쳐 부인했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는 빌라도조차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는 결정을 한 것이 오늘 본문의 제목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여전히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요즘 보게 됩니다. 위헌과 위법한 일을 저지르고 법 위에 있는 듯한 행동을 목도하게 되죠. 오히려 치유의 법권인 듯이 무리들을 선동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상식과 이성, 법과 원칙은 그들에게는 통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난 시대 해방 80년 동안 우리나라 일부 권력층의 속살, 민낯을 보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지나고 있지요.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사순절 6번째 주일, 종려주일 겸 고난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오늘의 마지막 본문 앞에 있습니다. 행악자라도 돈이 있었다면 풀려났을까요? 백이 있었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까요? 기소유예 처분, 어려운 말입니다. 죄는 있지만 가벼워서 재판에 안 넘긴다. 처벌은 없다.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원망한 듯한 두 행악자 중 한 명은 그와 같이 조롱했지요.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살려봐. 너 자신을 구해봐. 우리를 구해봐. 살려내봐. 그런데 다른 한 명은 진심으로 회개하며 예수님께 호소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소서.
예수님은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약속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의 한 행악자처럼 회개 없이 지하 통로를 통해서 법원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알려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머리 조아림도 없고 사과도 없습니다. 무리들의 외침은 당대에 커 보였지만 결국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을 수 없었던 것처럼 개인의 야망과 명성도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인간의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인간의 탐욕을 따라갔던 유다, 묵묵히 하늘의 뜻을 일상에서 펼치고 있는 형평정신의 어른 김장하, 허영에 들떴던 베드로, 사람을 진심으로 바라봤던 인권 존엄의 정신 고 조영래 변호사, 예수님 당대의 그 기득권들, 그들의 뜻대로 되게 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오늘날 힘겨움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의 평범한 가운데서 김장하처럼 조영래처럼 따뜻한 나눔과 정의, 생명 존엄의 그 진리를 믿고 면면이 흘러가는 그러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마치 진주의 푸른 남강처럼 대한민국의 한강이 그렇게 면면이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생명과 정의와 사랑은 흐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른 김장하의 장학금을 받고 성장한 헌법재판소 문영배 재판관은 서울대학교 법학과 출신입니다. 같은 곳에서 공부한 이들 조영래, 문형배, 그리고 여기 출신자들 가운데 일부 사람들의 그 기묘한 다른 행보들,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을 때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이 사람의 뜻과 다르고 주님의 길이 사람의 일과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2025년 4월 4일 11시 22분 하나님의 정의는 그 어른 김장하를 통해 문영배 재판관으로도 흘렀습니다. 이와 같이 흘렀습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사람의 뜻은 요란하고 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 각자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원대로 하소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